네, 지난주는 휴가고 또 지지난주는 나눔 예배여서 제가 2주 동안 설교를 안 했는데 설교를 안 하는 사이에 또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도 좀 읽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읽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뭐 동화책이나 뭐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그게 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는 책이라고는 대부분 성경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정보 그런 것들을 주는 책이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요. 그것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의 궁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궁금증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공부를 하면은 또 그만큼 모르는 것이 또 생기고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옛말에 익은 벼가 고기를 숙인다라고 했는데,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는 체 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자꾸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병을 앓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그 기간의 일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가 나누는 것은 지금까지 나누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특별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알아내는 것도 없고, 그냥 묵상하는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런 거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나눔 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에는 12사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밖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3번 도마의 행적이 나옵니다. 사실 4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3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뒀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다 지역으로 가려고 하셔요. 그때 11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예수님 방금도 사람들이 돌로 당신을 치려고 했는데 거길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 유다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저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난 거죠. 무엇 때문에 겁이 났습니까? 이러다 우리 스님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들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안전도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나사로 집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시겠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여쭈었던 거예요. 아니 또 가십니까? 그 위험한 곳을.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일을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님으로 확실히 인정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할 정도로 의리 있는 사나이죠. 용감한 사나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 던지다 그러면 피할 것 같은데 도마는 같이 가서 우리가 죽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거. 그게 도마의 모습. 두 번째 도마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 하시니까 분위기가 약간 우울했어요. 그때 주님은 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얘들이 염려를 많이 하구나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을 그쪽으로 영접을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도마는 귀담아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물어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솔직히 드러내놓고 물어보는 사람이지 속으로 질문도 안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와 아주 비슷하죠. 이렇게 도마가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야말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죠. 추상적인 이야기, 뚱구름 잡는 이야기 그런 거는 다가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이죠. 이런 도마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도마가 나오는 이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1제자가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가 자리를 비웠어요. 도마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였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도마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그래서 도마를 그린 성화 중에 보면 손가락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넣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뒤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도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어요. 넣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뵙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마의 말은 믿지 않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분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의심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심은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질문 자체가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의심은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고 또 싫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의심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의심은 누구나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생깁니다. 내가 의심을 해야지, 의심을 해야겠다 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생긴 의심을 내가 없애야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을 병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습관적으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병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어쩌면 많은 목사님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심이 병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반드시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의심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은 후에 한 번도 의심하지 말고 않고 굳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잘 믿어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없던가, 아니면 의심하지 말라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아가지고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던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의심을 통해 성장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이 생길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럴 때 이 의심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심을 그냥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의심을 눌러버린다든지 없는 척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알지도 못했던, 감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메우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탄탄한 믿음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하십시오. 없는 채 하지도 마시고 누르지도 마세요. 그냥 의심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극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의심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잠시 믿음 생활을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어도 됩니다. 아마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돈 던질 그런 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넓은 의미에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란 수없이 많은 의심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바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겠죠. 대부분은 서로를 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데는 또 상당한 고민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든 결혼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잘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그 시점이 오면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 진짜 우리가 잘 맞을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고요.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역시 결혼은 잘했다 할까요? 아니면 머리를 극적극적 하게 될까요? 머리를 극적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결혼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아주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 이거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 또는 신뢰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의심이라는 벽돌과 확신이라는 벽돌이 함께 쌓여져 간다는 것이고, 믿음이란 또 넓게 삶이란 의심의 그 벽돌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확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확신과 같은 편에 서 있습니다. 의심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심도 또 확신도 없는 것이지, 무엇이라도 있으면 의심할 수도 있고 확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의심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의심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죠.
도마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도마의 의심이 무엇인지 그 정체, 그 본질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상처에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뭘 믿지 않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믿음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나도 창조했고 우리도 창조했고 그리고 나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 같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했거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날 예수님이 와서 도마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술 퍼먹고 방탕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탕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도마를 이날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도 그때 약간은 방황을 했을지 모르지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평생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가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동료들이 자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로는 난 그 사실을 못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마가 선택한 그 의심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어요? 직접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맞추어 주세요. 도마가 원한 대로 일주일 후에, 우리 성경은 여드레라고 했는데 지난 그 주일부터 쳐서 8일째니까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후에 이들이 모였던 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해서 이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은 장소가 별로 의미가 없죠. 물질적인 차원을 이미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계신데 와도, 우리 있는데 오셔도 우리가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십니다. 문을 통과해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시고는 콕 집어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손가락 한번 넣어보지, 그러면 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왜 안 넣어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십시오. 도마가 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 보고 있는 바로 어쩌면 이거보다 짧은 거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마는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없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어서 생각해 본다면 도마가 그 전까지는 뭐 편히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도 않고 그분을 뵙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영이나 귀신처럼 보였던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도마 앞에 지금 서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여기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요즘 어디 한번 봅시다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보고 확인해 보려고 했다면 오히려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왜냐? 아니, 예수님을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시원하지 않고 의심이 생기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은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제자들, 그 친구들, 동료들 지금 손가락으로 찔러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예수님 손가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 주변에 앉아있는 그 동료들과는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분은 내가 손가락으로 찌를 필요도 없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시네, 그런 확신이 든 거죠. 확신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바로 그분이라는 확실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야, 예수님 이렇게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품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믿음이 자꾸 의심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뭔가 영적인 대단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걸 나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처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속에 있을 때 저도 주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도마 앞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도마는 의심을 많이 한 게 아니고 한 번 한 건데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이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인데, 그 길로 도마는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쉽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3년이 답니다. 그 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어왔어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은 보면 믿기 힘드니까 33년 짧게 살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서 도마를 만나 주신 이후에 바로 여러분 21장으로 가보면 이 제자들이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살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원래 삶이던 의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도마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고 만나면 뭐합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만남을 가지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구나, 사라져버리시면 함께 하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의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날 때는 확실한 것 같지만 사라지시면 그 만남의 경험도 어쩌면 내 믿음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차는 있겠죠. 여러분 젊었을 때 은혜 받은 거 한 1년 갔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갔습니까? 아니면 뭐 한 달, 일주일 갔습니까? 요즘은 혹시 여러분 묵상하면 하루 갑니까? 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시지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어왔고 주님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상 보지 않고 믿었던 자들이죠. 그럼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게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도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 다른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었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대단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잘 믿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2제자를 통해서 삽시간에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그 주변에 많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수천 명씩 믿어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고 그것이 더 복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본 만큼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그 신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 31절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합니까? 요한이 기록한 바로 이 요한복음, 이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의심을 내쫓는 방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나 또는 엄청난 암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말합니까?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펼쳐서 읽어봐라. 또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 쓴 성경을 펴서 읽어봐라.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동시에 성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죠. 묵상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만 묵상은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묵상만 해가면 조금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했던 적용이나 오늘 했던 적용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왜 주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나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은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면은 그만큼 조금 더 묵상 내용이 깊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참고 도서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공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쩌면 제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쉬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딱히 알맞은 방법을 고르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기간이 언제까지 될런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꾸준히 우리가 묵상을 좀 하면서 열심을 내면 좋겠고 그 묵상집 옆에 그 참고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당분간은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의심을 내쫓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이 되도록 자라가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나 혼자 어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아듣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자라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더 쉽고 복된 길입니다. 주님을 자꾸 눈으로 만나 뵈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세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십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믿음을 우리 자신이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